지난 주일날 한 청소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종종 늘 밝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감동했습니다. 그 인사를 종종 하고 가는 아이예요. 마침 지난 주일날은 이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오게 됐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시험 잘 보았노라고 감사하다면서 저에게 과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뭐 잘 엄마 아빠는 제가 잘 알지만 아이는 이름도 잘 미처 모르는 아이인데 저녁에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예쁜 용기에 담긴 과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도 마음이지만 포장지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포스트잇 메모지, 거기에 적혀있는 메모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모지를 지금도 목양실 벽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이 아이 허락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재필 목사님께, 목사님 항상 손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볼 때 행운이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 얻었어요. 넘넘 감사합니다. 평생 목사님 해주세요. 아무개 드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요. 교사, 아이들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농담을 한다고 그래요. 애들만 없으면 교사 할 만해 그래요. 판검사가 죄수들만 없으면 판검사 할 만해. 목사도 똑같아요. 교인 없으면 목회할 만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목회거든요. 그러니 사람 만날 때 보면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을 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힘을 주는 분들 중에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약한 이 작은 아이가 주는 이 격려가 없던 힘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준 메모 중에 평생 목사님 해주세요, 이 문장을 읽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물론 저도 나이가 되면 은퇴해야죠. 이 아이에게 평생 목사 못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평생 기도해 줘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높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힘을 줄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마음에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오래 기억하려고 과자를 조금씩 먹고 있어요. 오래 먹으려고 아껴 먹고 있어요. 이 작다는 것, 낮다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 모자란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인데 우리 교인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단 110년 역사에서 총회장을요 2번 역임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총회장님을 배출했지만 총회장은요 1년 단임제이고, 다만 109회 지난 총회까지 단 한 분,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만 2번도 아니고 3번, 1924년, 1947년, 1948년 이렇게 3번이나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자익 목사님은 원래 전북 금산 지역에서 당대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제1의 부자였다고 그래요. 조덕삼 씨라는 분의 집에서 말을 돌보는 머슴 종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이 조덕삼 씨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전도하던 테이트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해서 이 조덕삼 씨 집 사랑채에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인이 사랑채를 내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종놈인 이자익도 그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됐고, 그러면서 주인과 종이 1905년에 같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의 거의 모든 재정은 바로 이 조덕삼 씨가 헌금하는 것으로서 교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정도로 커지면서 제1대 장로를 선택하게 됐는데, 교인들 모두가, 목회자 모두가 다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종놈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택이 됐습니다.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뽑아놓고도요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덕삼 씨가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 집 종인 이자익은 어떻게 되나 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덕삼 씨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해서 교인들을 안심시켰어요. 그 선언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쏟아놓은 헌금이 얼만데, 우리 집 사랑채까지 내주면서 일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수고한 게 몇 날 며칠이고 몇 시간인데,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떠나가면 되지 하고 아마 교회를 버리고 성도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장로님과 성도의 관계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장로 피택할 때 이번에는 조덕삼 집사가 금산교회의 제2대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켰고, 그리고 그분이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는 본인이 나서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목회를 잘하실 수 있도록 도운 장로가 됐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님의 친손자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주일 대사를 지난 그 유명한 조세형 장로님이세요.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하고 조덕삼 장로님이 심우하던 그때의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지금은 문화재가 지정돼서 그 자리에 교회가 원형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국내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서 이 교회의 연유를 설명을 하면 많은 교인들이 제일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한국교회 역사의 위대한 분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있게 만드신 조덕삼 장로님의 신앙과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덕삼이 있어야 이자익이 있고, 이자익은 조덕삼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도요, 섬기고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섬김의 도구,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위해 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힘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데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위상을 과시하려고 활용하려고만 했지, 그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진정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스겔 21장 24절부터 27절은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을 1절부터 천천히 다 읽어보시면 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21장에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계속되는 왕들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로 사용된 것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었고,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지금 남왕국 유다는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는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신앙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기회를 버렸습니다. 제19대 왕인 여호야긴 왕까지는 그래도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왕을 세웠는데,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그 여호야긴 왕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제20대 왕으로 올리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 유다의 왕이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 제국에 의해서 함부로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드기야는 성품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가깝게 지내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마음도 갖고 있던 사람이 시드기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다음입니다. 왕이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에게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왕이 된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아요. 왕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 주변에 서 있는 그 귀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겨서 바벨론과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이었는데,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힘으로 꺾어보려고 하나님이 말리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바벨론 왕과 맹세하고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땅의 것을 얻고 땅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맹세를 깨뜨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시드기야는 자기의 권세가 허수아비인 것을 모르고 왕이 되니까 자기의 권세를 믿었어요.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부를 믿었어요.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어놓은 것 때문에 안심했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그 위엄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이 왔다고 말씀해요.
자기도 물론 잘해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힘을 빼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관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왕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시드기야는 잊었습니다. 그래서 득의양양했습니다.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그 힘을 강제로 빼게 하시겠다고 했죠. 믿고 있는 관을 벗게 하시고 믿고 있는 왕관을 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강제로 엎드러뜨리겠다는 말씀을 무려 3번을 반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관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강제로 빼앗은 그 권력을 넘겨주시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어야 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의존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카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노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그 초기 역사에서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은 채로 이조판서, 우의정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허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책 기원서에 이런 글이 있어요. 힘만 믿고 날뛰는 사람은 제명에 못 죽는다. 이기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수를 만난다. 도둑은 주인을 미워하고 백성은 윗사람을 원망한다. 군자는 천하의 위가 될 수 없음을 알아 아래에 처하고 무사람의 선두가 될 수 없음을 알므로 뒤에 선다. 강하, 큰 강과 시내가 비록 아래로 흐르지만 온갖 시내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학자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정신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글인지요. 시드기야 왕이 꼭 그랬거든요. 자기 힘만 믿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섭리가 있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이기적인 오만이 자신의 불행은 물론이고 국가적인 불행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렇게 의지하려고 했던 왕궁, 예루살렘 사면 성벽 다 헐어버리고 그러면서 귀족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이면서 기업 컨설턴트로 유명한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이 경영학 책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있었던 책인데, 이 책이 나오기 직전에 그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으면서 노키아 또는 리먼 브라더스, 메릴 린치 100년, 150년 세계를 호령하던 기업들이 막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기업들이 왜 사라질까, 이 문제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위대한 기업이 어느 순간 휘청거리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이 짐 콜린스는 5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5단계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가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가 위기와 위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마지막 5번째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분이 밝힌 이 잘 나가던 기업이 그렇게 왜 사라질까, 이 5단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시드기야와 유대 민족에게 적용을 한다면,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위대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을 했고 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무수히 경고하시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이 멸망의 5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자만심이 올라왔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그 말씀 밖에 더 많은 욕심을 냈고, 선지자들이 위험을 경고했지만 위험의 가능성을 부정했고, 스스로 구원의 방법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나라도 버렸습니다. 신앙의 논리, 하나님의 법칙은 스스로 왕관을 쓰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채울 때, 그때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더 많이 비울수록, 인간적인 것 하나라도 더 많이 버릴수록, 한 계단이라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더 채워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죽음 때문에 무덤에 갇히시는 암울한 시간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내려가시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까지 견디셨더니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높이 들려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만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삶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현하고 싶어서 그 말씀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 지식, 물질의 힘을 빼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면 주님이 임재할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가진 힘을 빼고 예수님이 삶을 이끄시도록 맡기면 하나님은 더 좋고 분명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나마 조금 선한 구석이 있었는데, 왕이 돼서 자기 권세를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나라마저도 결단나고 말았어요.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죠.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영광스러운 관, 내가 쓰고 있는 빛나는 왕관 같은 것들을 내가 스스로 벗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우리의 관을 강제로 벗기면 여러분, 그때는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것을 벗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내 지위를 빼앗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건강을 빼앗고 내가 누리는 환경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왕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높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가고 스스로 겸손해진다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거나 무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을 때, 그때 나오는 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하나님은 면류관을 신경 쓰지 않고 주의 일에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논리로 힘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많아요. 교계에서 어떻게 하면 자리 하나 차지해서, 그리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 교회를, 성도를 더 잘 섬기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얻어내려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한 방법,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자리를 쟁취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들을 보면요, 세속에서 조금 지위가 있다고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인이거나 교수거나 법조인이거나 의사이거나 조금 큰 기업의 임원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금방 알아주고 존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의 지위로 자리 잡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힘쓰는 사람은요, 교회 오래 다닌 연륜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지위가 힘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 물질, 권세가 졌다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힘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 해서 그게 힘이 돼서도 안 됩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영향력이나 힘 있는 것 아닙니다. 시드기야처럼 왕이 됐을 때 잠깐의 영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항구적이지도 않고요, 잠깐의 세월이 지나면 멸망할 일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관을 벗겨버려서 더 큰 고통을 당할 날이 이 시드기야처럼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힘쓰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맞게 행동하고, 내가 기도한다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답게 주님을 닮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았으면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시도록 믿고 채우는 은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지금은 약한 것 같으나 오히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도 거기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낮은 채로 섬기면서 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의 면류관, 인간적인 자랑의 면류관을 벗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명예, 권세, 재물, 지위, 직분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과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내려가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